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신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저희 방법을 위해서 상주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더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 사람에게 이해한 사람을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나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인정하게 부족하여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애한 여정으로 기록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기회가 있다고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무더운 여름 가운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단비가
넘쳐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촉촉히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종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을 핑계치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다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거짓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자친구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자친구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성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처럼 남자친구가 있어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남자친구만 생기면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래. 핑계대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아직 안 심어졌다는 거야. 우리 연수 봐봐. 멋진 남자친구, 군바리는 걷어차버리고 새로운 멋있는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왔잖아요. 박수야, 박수. 박수. 남자한테 휘둘리면 안 돼. 알았지? 남자를 휘둘러서 데리고 와. 알았죠?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은혜가 딴 데 안 보고 뭐 시킬까봐 뜨거지게 보고 있어. 좋아. 아주 좋았습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안 드릴까 하다가 보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무 찾아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프린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성경에 원래는 어떤 책이든 위인전이든 소설책이든 주인공이 나오든 어떤 인물이 나오든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 옛적에 산신령님이 계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소개가 있다고. 옛날 옛적에 우리 광석이가 있었는데 은혜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이 있는데 그런 소개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 성경이 처음 이게 너무 옛날 옛적에 기록한 책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장엄하시잖아. 이게 나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소개, 난 당연히 있는 자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반 책이랑 다른 거죠? 사람이 적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요. 처음에 1장 1절을.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냥 사람이 적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렇게 소개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소개가 없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창세기 1장 이제 성경의 첫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나 소개가 없어요. 없이 그냥 우리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가 없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창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부정이나 이런 걸 안 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당연히 계시는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소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너무나 놀라운 책이죠. 성경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자는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었어도 뭔가 신에 대해서 의존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달을 보고 정화소환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내 스스로는 못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미지의 세계 그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갈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나를 믿게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네.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부정하지만 그들 자신도 그것을 진리라는 걸 알아야. 근데 거짓으로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해 진리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의 3절을 보면 악한 자는 자기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요. 세뇌시키고 주입을 해요.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다시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봐봐요. 자연 풍경을 봐봐. 저 보세요. 저거. 생명이 보지 말고 저 봐. 자연 풍경을 봐봐. 씨앗이 있어. 씨앗이 얼마나 딱딱해. 우리는 그 딱딱한 거를 뚫고 생명이 솟아난다고. 생명이. 은혜야, 눈을 크게 떠. 나도 졸려. 눈을 크게 뜨라고. 생명이 솟아난다고. 그죠? 이 막 호두 같은 이 딱딱한 씨잖아요. 씨앗은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잖아. 근데 그거를 생명이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봐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 그게 우리 당연한 것 같지, 계절이 오는 게. 근데 그 계절이 오는 그 과정이 봄에는 싹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풍성해지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와.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이 자연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게 썩어서 새로운 그게 거름이 돼서 새로운 씨앗이 나서 또 자라고 이렇게 자꾸 돈다고 이게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옛날 당시에는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데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인간의 생각, 만약에 성경책이 없었으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없지? 근데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그래서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어떤 절대자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네. 그냥 단순히 세포가 분열해서 죽는다는 걸로 판단하면은 이게 사람이 썩어갖고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자연의 현상들이 어떤 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된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씨앗이 깨지면서 식물이 자라는 것과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 우리는 명석이고 연수고 광석이야. 그냥 사람이야. 그지? 그냥 이렇게 보는데 의사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세포에 피가 흐르고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혈관이 엄청 많은 혈관이 인간의 몸에 피를 뿜어줘. 생명의 피를 뿜어주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이야. 이 세포 하나에 그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거기는 썩어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기 이렇게 팔 이렇게 묶어봐. 팔 이렇게 묶어보면 어떻게 돼? 피가 안 통해서 거기다 한 달 동안만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똑 떨어져. 그냥 똑 떨어진다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 옛날에는 잔인하게 이렇게 묶었어. 옛날에 그 깡패들이 여기 시장에 이렇게 절름발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요? 다리를 이렇게 묶어갖고 거꾸로 매달아 놨어.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피가 안 통하잖아. 그지? 은혜는 이런 얘기만 좋아해. 눈이 동그래, 이런 얘기. 그래서 다리가 잘라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니까? 피가 안 통하면 잘라져요.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그 세포가 산다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계속 펌프질을 했기 때문에 피가 공급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진화론으로 인해서 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가 자고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못 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갖고 아침에 죽으시는 분들 많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걷어가시려면 이렇게 걷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감사해야 돼. 오늘도 감사하게 이렇게 저한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저한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셨나요? 하고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맹목적이 그냥 최면에 막 가스라이팅 돼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이 여기 나무에서 나무가 멀쩡한 잎이 단풍이 돼서 떨어져서 밑에 떨어져서 거름이 돼. 그래서 또 다른 나무에 밑거름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세상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통해서 또 물이 정화가 돼. 그 미생물로 인해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자연이 그냥 우리 인간이 훼손시키지만 않으면 너무나 아름답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가꾼다고 막 인간의 힘으로 이 유한한 존재들이 인간이 뭔가 해보겠다고 그거를 막 훼손시켜서 뭔가 해. 그러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망가지지, 자연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연 그 자체만 보면 우리는 어때요? 평안함을 느끼고 너무 그 숲 같은 데 가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시편 145편 3절.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자.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다 안다는 사람들이 막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인간은 이 성경책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니까. 우리 자체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 우주가 엄청 넓잖아. 이 우주 엄청 넓은 곳에도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이 넓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시편 139편 6절.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높고 너무 깊어. 그래서 내가 능히 거기에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 생명이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지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생명이가 뛰어다녀갖고 다들 이리로 뛰어가면은 다들 눈이 다 이렇게 가고 이리로 뛰어가면 다 눈이 이렇게 가. 여기 집중하셔야 돼. 요한복음 17장 2절.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우리는 성경의 각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요.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께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엮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영이시고 의로우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어 가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 모양과 형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있지. 감정이 있어. 은혜가 광석이를 사랑해. 그죠? 그 사랑이 어떤 감정이야? 감성이죠, 감성. 근데 광석이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자기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죠? 판단을 한다고. 여자를 무조건, 동물들은 남녀면 무조건 짝짓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한다고. 지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요. 그 지식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그 판단을 한 다음에 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짐승들은. 그죠? 사랑을 하고 감정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 동물들은 이성과 지성이 없어. 지성은 있을 수 있어. 습득은 가능해.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고. 근데 인간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갖지 못한 인간만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치타하고 싸워도 우리가 인간이 이겨? 못 이기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인간이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인간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을 만들기도 하고 총을 만들기도 하고 덫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짐승들을 이겨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성을 주신 거라고. 하지만 어떤 속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속성들은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셔야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전적으로 보셔요. 그죠? 예.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세 관계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죠? 공간의 제약을 받아. 지금 바로 비가 오니까 집으로 뿅 갈 수 있어? 은혜야? 못 가지? 비가 오니까는 아까 우리 도서관에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는 공간을 제약했으면은 시간을 탁 타갖고 여기 딱 왔으면 좋잖아. 비 하나도 안 맞고 광석이 신발 하나도 안 젖고 신발이 다 젖었어. 그래서 방수 신발을 사야겠대.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면 그냥 뿅 하고 올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신비한 거. 그래서 이 무리를 걷는 거하고 병든 자가 낫는 거,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거,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한테 잠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어떤 인간한테 주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의시되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쓰는 거지, 그 인간이 능력이 있어갖고 그걸 펼치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라고.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능력을 자꾸 발휘하다 보면 교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남들 앞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고. 그게 엄청 위험한 거야. 그거를 감사하게 하나님 사명으로 쓰면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가지지 못해요. 그게 불가항력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가지질 못해.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유지사님도 꿈을 꾸시잖아, 꿈. 그 꿈이 유지사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만약에 유지사님이 한테 그걸 막으면 유지사님은 꿈을 안 꿔. 저처럼 꿈을 안 꾼다고. 그거는 유지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거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속성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 까닭은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어진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능력을 주신 것 같냐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나마 그냥 성경을 보면은 그래도 그때 교수님이 그랬는데 조금 이해력이 빠르대요. 이해력이. 머리는 둔해. 외우는 건 못 외워. 근데 남들보다 이해력은 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 교수님들이. 이해를 잘 한다고. 그 능력을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말씀이.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진짜 아무 능력이 없고, 너무 진짜 머리도 되게 돌이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진짜 하나도 안 외워.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못 외우잖아. 맨날 찾아가면서 보잖아요, 저는요. 진짜 안 외워진다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단지 조금 능력을 주신 거는, 근데 이것도 안 주셨으면 여기 쓰지도 못했어. 진짜.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은혜보다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글씨 쓸 때 철자 안 틀리는 거. 그 정도밖에 나한테 주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낮아져야 돼. 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목사님들이 여자를 소개시켜 준대.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로 10살, 아래로 10살, 갔다 와도 상관없고 애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눈은 발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제 발바닥에 눈이 있어요. 그냥 다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명석이가 6살 많은 연상의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갈등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네가 뭔데, 네가 아무 주제에, 모태솔로 주제에 무슨 뭘 가려. 무조건 만나라고 했어요, 그냥. 6살 연상이면 뭐 어떻고. 6살 연상이면 너 그지어도 그래도 만나줄 수 있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너 밑에 사람 만나려면 네가 돈 내야 돼. 너 돈 없잖아. 그냥 만나봐. 모태솔로 좀 벗어나봐, 좀 사귀어봐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은 내 게 아니야. 낮아져야 돼.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먼지 티끌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머리 좋다고 막 의시되는 사람들 있지? 저기 봐봐. 개미가 자기 힘 좋다고 큰 거 막 이렇게 들고 가. 그러면 우리가, 야, 이 개미 엄청 진짜 힘 좋다. 야, 우리가 이래요? 그냥 아니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도찐 개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없어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많아도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해서 영광 안에서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하잖아.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지식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조금 더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나마 아침부터 명석이한테 밥 얻어먹고 그래서 가서 여태까지 성경 말씀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서관 가서 말씀 안 봤으면 똑같아요. 여기 앉아서 똑같이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낮은 자입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광석이랑 나랑 똑같아. 다를 거 없어. 그냥 광석이가 나보다 배가 조금 더 나왔을 뿐이야. 다른 건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 똑같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한한 창조자가 창조한 유한한 피조물인 까닭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결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값진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뱉어야 된다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시래. 근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꾸 날 때리신대.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엄청 강하게 키우신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속성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 무당을 믿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같은 아멘하고 예수님을 찾지만 다른 신을 믿는 거야. 다른 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시간을 당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할 수 있어? 은혜야? 구분 안 돼? 왜 맨날 성경책 있잖아. 뭐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내 얼굴을 안 비춰. 여기다가 잘못 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프린트 이렇게 나눠주신 거는 여기 찾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적은 거잖아요. 말씀을 토대해서 다 적은 거거든요. 값진 거예요. 찾아가면서 적는 거 버리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